오늘은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장을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7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신구약 성경 66권의 첫 번째 장을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절기를 맞아서 특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첫 장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 66권이지만 2년여 정도 기간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첫 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다음 주일부터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것이 지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신구약 성경 66권의 마지막 장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은 좁은 의미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원문을 가서 보게 되면은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당시 예배를 보게 되면은 예배 도중에 성경 말씀을 낭독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낭독된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있었고, 들은 말씀을 지키는 회중들이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원문에 표현된 것을 보게 되는데, 하여튼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어보면 마지막 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22장 7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장 3절과 비교하면은 22장 말씀에는 읽는 자와 듣는 자들에 관한 것은 뺐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우연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할 때에 어쩌다 보니까는 그 앞에 읽는 자와 듣는 자들, 이 말씀을 빼버렸구나, 그것이 아니고 정말 신앙생활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읽는 자와 듣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고 설교 시간이나 아니면 특별한 시간에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듣다가 믿음이 생긴 것처럼 생각이 되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성경 지식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알고 있는 지식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교만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모르기 때문이 하네요.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심각한 문제는 성경을 읽고 들음으로 상당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는 성도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변화를 기대할 것 없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 그 사람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알고 있어요. 성경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인지 시편 기자와 히브리서 기자의 기록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하게 하며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는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그분, 그리고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혹은 수십 년간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웠음에도 삶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는 자에게 문제가 있든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왜곡된 말씀을 전하면 말씀의 능력과 삶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은 청중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기복신앙 모두 비성경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청중들이 참 좋아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설교를 하는 교회들의 사람이 몰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설교자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청중들이 호감을 갖는 그런 설교들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좀 성장시켜 보아야 되겠다. 잘못된 것입니다. 왜곡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를 못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 당시, 요즘도 종종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는 어떤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고난에 관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고난은 찾아오게 될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더니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성령 충만하면 고난이 다가오다가도 36개 도망친다, 이렇게 설교를 좀 하셔야 사람들이 좋아서 모일 것이지, 목사님 자꾸 예수님 잘 믿어도 고난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조금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세상살이가 쉽지 않거든요. 한 주간 동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인데, 이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들이 듣기에 좋은 말들만 하면은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마음을 다 잡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려고 말씀을 왜곡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교역자들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담대히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치 보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때로는 성도들이 눈치 보게끔 상황을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거기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종들이 증거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당한 성경 지식이 있음에도 삶의 변화가 없는 다른 이유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는 문제보다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자도 전하는 중에 듣는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할 때에 함께 듣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삶의 변화가 없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성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숙의 문제는 사람됨의 문제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성숙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숙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숙은 종교적인 열심이나 은사 문제도 아닙니다. 성숙은 사람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사람됨의 문제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문제입니다. 독일 신학자 그룬투비라고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헬레니즘이 강조한 절제는 자기 인품을 고상하게 기르기 위함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절제는 이웃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성경적인 윤리관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윤리는 자기 인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내가 얼마나 덕 있게 행동하느냐, 내가 얼마나 고상한 인격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윤리는 행위자 자신이 아니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배려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인지 미성숙한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고상하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윤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있느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7살과 5살 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엄마 생일날이 되어서 각자 엄마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부산을 떱니다. 저금통을 깨트리고 모았던 돈을 가지고 근처 백화점으로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엄마는 이 아이들이 하도 생각이 기특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큰 아이는 엄마의 립스틱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아침마다 립스틱을 입술에 바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는 장난감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엄마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작은 아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 경험, 내 필요, 내 지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은 배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늘 행동하는 사람, 미성숙한 사람이죠.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생각은 점점 줄어들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상당한 성경 지식이 있고 종교적인 열심과 특별한 영적 체험이 있으며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보여도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없는 자는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아주 고상한 면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고 있다면 야, 저 사람은 참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야. 성경의 윤리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정말 도덕적으로 고상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없으면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 하나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시장에서 팔고 있는 고기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우상에게 드렸던 것을 먹을 수 있나 없나, 이렇게 서로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우상 제물에 관한 지식이 아직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시험을 당해서 실족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소식을 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슨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음식을 더럽게 하거나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인데요, 귀신은 어떤 음식을 더럽게 하거나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제사 음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을 갖지 못함으로 우상에게 드렸던 것을 먹으면 죄 짓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우상에게 드렸던 그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신앙적인 양심에 꺼림이 없는 것이지만 혹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된다면 내 양심의 자유까지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간혹 다른 사람에게 많은 불편을 주면서도 이 전제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짐을 얹으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내 양심에 아무런 꺼림이 없다. 미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물론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양심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양심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긴다면 내 양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양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그거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고 그리고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내 양심, 내 경험, 내 지식, 내 성향, 내 영적 체험,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함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면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하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나 하나님 앞에 내 신앙 양심상 아무 꺼림이 없어. 근데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이 되어지는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변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당시 초대교회 안에도 미성숙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웠음에도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하는 것입니다. 탄식하면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면 이제는 선생쯤 되어야 되지 않느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선생쯤 되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읽고 듣기는 해서 성경 지식은 있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가르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은 대로 그 이상으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서신을 기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읽고 듣는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속히 이루어질 어떤 일, 때가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관한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될 그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반복하여 기록을 합니다.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행할 때 비로소 의미와 능력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있었던 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한 번은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오전에 일을 처리하고 나서 배가 고파가지고 근처에 있는 어느 백화점 중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제가 짜장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말은 설교 시간에 하면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여튼 그렇다고 여러분 자꾸 짜장면만 사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짜장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짜장면을 한 그릇 시켰습니다. 조금 있다가 음식이 나오게 되었는데 정말 윤기가 잘 흐르는 게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배도 고파가지고 젓가락을 찔러서 둘둘 말아서 입에다가 덤썩 집어넣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없는 짜장면은 처음이었어요. 얼마나 느끼하고 맛이 없는지 제가 먹다가 남겼어요. 음식을 먹다 남기는 경우들이 드문데 정말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느끼한가 해가지고 주방을 바라보니까 선반에 큰 미원 부대가 하나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원을 그냥 잔뜩 집어넣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식당은 다시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 어느 백화점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게 오해받을까 봐.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아무리 맛있게 보이는 음식이라도 먹어보아야만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 한 가지로 말씀의 의미와 능력이 무엇인지는 말씀대로 행할 때에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누이 들어서 말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직 그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읽고 들어서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그것만 가지고는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지킬 때에 비로소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읽고 들었다면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무엇이 먼저입니까? 행함이 먼저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먼저 그 말씀을 행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행하시는 중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게 되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도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을 때에 스스로 자신을 제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먼저 말씀을 행하시는 중에 그 말씀의 의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확신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가르치시니 그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이 씨름을 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데
과연 내가 이 말씀대로 먼저 행하는 삶이 되고 있는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하면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확신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또 한 가지 목적은 당시 지독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것입니다. 당시는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였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핍박을 했어요. 이 도미티안 황제 말년쯤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그런데 그 격려 말씀이 뭔가 하면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이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소망이었고 그들의 삶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놀랍습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은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계속 행하라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너 계속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돼, 이런 것이거든요. 아니 거기서 건져주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좀 공급해 주시든지 그게 하네요. 너희들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럼에도 너희들은 계속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 중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회복을 얻는 자가 되려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장에서 7장까지 마태복음 그 내용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참 좋아하는 내용들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하시고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다음 말씀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리니.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리고 행치 않는 것을 기초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의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비싼 자재를 가지고 웅장하게 건축을 해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영적 기초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이 읽고 들어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영적 성장의 기초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거기가 기초가 아니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기초가 닦여지게 되는 것이고, 계속 행할 때에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건축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 중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힘든 일을 겪는 삶을, 그런 인생을 지금 겪고 있다면, 그런 걸음을 걷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환난당하는 당시 성도들에게 계속 너희들이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라.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거든요. 바로 여기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읽고 들었다면 이제는 결단하고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에 행동하는 양심으로 불리는 본회포 목사님, 이분이 나치리 독일에 의해서 사형당하기 전에 쓴 기도시가 있는데요, 오늘 결론적으로 이 기도시를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는 중에 영상에 띄워드릴 테니까 보고 들으시는 중에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공허한 말들과 경건한 문구들을 늘어놓지 말게 하시고, 사랑이 언어를 짓는 것보다 더 나으며 순종이 논증보다 더 좋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항상 좋은 말들과 온갖 경건한 상투어들을 갖다 붙이며 당신의 계명으로부터 도망치려 하나이다. 주님,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오늘날 필요한 당신의 말씀에 굴복시키시고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를 믿음으로 행하게 하소서. 하반부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행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를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오늘 하루하루 생활,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정말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해운대 질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읽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중에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며 배려할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